여러분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0월 셋째 주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또 이렇게 10월 셋째 주라는 거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온다는 거. 네, 제가 알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 공부도 화이팅하고 말씀으로도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 시리즈를 통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물된 농산 롤십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삼합이야. 삼합. 무슨 삼합이냐? 바로 다스리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입니다. 자, 같이 우리 성경을 펴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자,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점검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 잘 점검하셨나요? 이제 다시 다윗 시리즈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다윗의 생애가 앞부분이 좀 보이긴 하죠. 다윗 참 그 젊은 나이에 꽃 피울 그 나이에 그 청춘의 시기를 사울의 위협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직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도망하다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우리 사해 바다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에는 굴이 정말 많다고요. 동굴. 지금 겨우겨우 도망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또 사울이 어찌 알았는지 사울이 이곳까지 또 쫓아오게 됩니다. 이 사울의 스파이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다윗이 간 곳마다 척척척 알아서 이렇게 보고를 잘하는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야 빨리 가서 해치우자 이러면서 지금 군병 3,000명을 데리고 이곳에 왔다 라고 되어 있죠. 자, 2절 끝에 보면 들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엔게디 광야가 사해의 서부에 있다고 했잖아요. 서부. 그런데 이 사해로 내려가는 그 길에 벼랑이 있어요. 벼랑. 이 벼랑의 한 지점이 아마 이 들염소 바위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런 벼랑이 되게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염소나 산양 같은 경우는 이런 가파른 벼랑에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을 들염소 바위라고 지명하지 않았나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3,000명의 군사와 같이 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수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런 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 그것은 진짜 사울이 어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 제거해버리자. 한 번에 박살을 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했을 때 3절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발을 가리운다 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용변을 보러 갔다 라는 그런 말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아니 그 당시에 뭐 좌변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수세식 화장실 가면 알듯이 이렇게 쭈그려서 용변을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쭈그리고 앉으면 그 옷이 그 당시 이제 긴 옷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발을 가리운다라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더더더더 소름 돋는 건 3절 뒤에 다윗과 그 사람이 그 굴, 사울이 용변을 보러 간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아니 여러분, 우연 중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엔게디에는 굴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속을 하고 야 우리 몇 번째 굴에서 만나? 라고 약속을 해도 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약속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들어간 굴이 다윗이 있는 굴이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는 완전 대박 사건이다. 이건 우연 중에 우연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엄청 깜깜하고 안 보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뭐 실루엣이 보이고 어떤 형체가 보이고 뭔가 식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사울도 지금 막 밖에 있다가 그 깜깜한 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고 식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반면에 다윗의 군대는 누가 들어왔는지 보이겠죠. 알아볼 수 있었겠죠. 근데 아니야, 누구야 이게.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도 얼마나 뻥졌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사울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술래잡기, 잡히면 죽는다,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저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신 철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깔끔하게 죽여버립시다. 사울 처리합시다.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죽이는 건 좀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안 죽이면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처리하고 봐야죠. 뭐 내가 직접 죽이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 많잖아요. 주변 사람을 시켜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포시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옵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준다. 물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한테 와서 막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용서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진짜 죽을 때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올 기세란 말이죠. 그런데 살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자라 그 사울의 겉옷을 살짝 베어온 것 가지고 마음이 찔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것일까? 너무 도망만 다녀가지고 정신이 빠져나간 것일까? 이렇게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추종자들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다윗은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 지상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한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이 진짜가 맞나, 그게 진짜라면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로 있어야 되나 의심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게 그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비록 저렇게 날 죽이려고 안달이 났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주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켜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일단 목숨을 걸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감정 조절인 것 같아요. 감정 조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면 막 그 화를 먼저 터트려야 되고, 또 누군가 나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한다? 그러면 호박씨를 뒤에서 씹어줘야 직성이 풀리고,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갚아줘야 되고,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 이건 경멸과 혐오의 거의 끝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을 보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 하나 없고 그냥 골리앗을 죽인 것 뿐인데, 아마 이 미움, 분노, 저주, 화가 다윗 안에서도 화르륵 화르륵 막 올라왔을 거예요. 사울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고. 그러면 그 엔게디 굴에서 만났을 때 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거 다 갚아줄 거야, 이런 화 다윗 안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떠한 감정에 우리가 확 사로잡히게 되면 뭔가 올바른 결단, 올바른 결정을 하고 뭔가 객관적인, 더 확실한 그런 방법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감정, 분노와 화를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보단 뭐가? 말씀. 감정보단 말씀이 더 우선시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감정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베리베리 쉽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사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남 호박씨 까면 안 되고, 남 미워하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거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내 감정이 앞서니까, 지금 내가 화나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감정이 훅 올라오니까 이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나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충돌할 때 결국 우리의 선택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어떤 걸 선택해야 더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감정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세하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죠. 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다윗이나 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다. 솔직히 그래, 내가 내 감정 컨트롤 했어. 그리고 꾹꾹 열심히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끝! 그냥 그렇게 지킨 걸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쩌면 좀 바보 같은, 너무 바보같이 착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그냥 마냥 착해서, 바보같이 착해서 그것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그것이 내가 할 일, 내가 할 영역인 거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실 것, 하나님의 영역으로 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사실 이 믿음 없이 그냥 말씀에 순종했다가, 억지로 꾸역꾸역 순종했다가 뭔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뭔가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면 그 전부 모든 비난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뭐다? 삼합이다. 삼합.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용변을 다 보고 나간 후에 다윗도 같이 따라 나가죠. 그래서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왕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걸 알기 때문에 왕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울면서 얘기하죠.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또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곳을 아노니. 아니 여러분 사울 스스로가 다윗한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사울이 정신을 또 못 차려서 다윗을 여러 번 또 쫓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감정대로 사울을 막 죽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원수의 입을 통해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증을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합 이루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런 삼합의 삶을 이뤄내기를 기대하시면서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 옆에서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너 왜 그렇게 못 사냐? 막 강요하시고 막 우리를 막 꾸짖으시고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정말 그러기 원하는 중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가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 그리고 죄악들을 한 커플 한 커플 다 씻어주시고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산다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 커플 한 커플 더 쌓이고 입혀지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다윗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다짐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삼합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 삼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걸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 물된 논산교회 롤십 학생부 청년부가 먼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힘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 이것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시험 기간 정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 다 지나가요. 제가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힘내시고 이걸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더욱 힘내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